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죠? 즐겁고 유익한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우리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마디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갈 것인가? 그 문제에 넘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당면에 있을 때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 문제를 넘어가며 더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성도는 믿음으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다 같은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 즐겁고 행복한 연휴가 되었을 수도 있고 명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놨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봅니다. 어려웠는가?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문제가 아픔이 있었겠죠. 여러분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제 앞에 추석이 끝났어도 그 문제가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오랜만에 만나 가족이 다 화합하고 모든 문제가 정리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문제가 또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고난 때문에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이제 베드로 후서 이렇게 기록하고 베드로가 이때가 약 AD 64년쯤 베드로 전서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순교가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런 글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시련 앞에, 어떤 고난 앞에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저앉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극복하고 넘어가고 돌아보면서 그때 저런 일도 있었는데 라며 회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기를 모두가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 없는 인생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 앞에도 나름대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 맡겨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있어라. 주목하라. 정신 차려라. 마귀가 성도들을 엿보고 있다. 틈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육의 본성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죠.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길 수 있다라고 답을 주고 계십니다. 대적하라. 틈을 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염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사람이 모여있으면 100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100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100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좋게만 되면 다 좋겠죠.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으면 더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 안 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는 많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배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고 수제자라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만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을까? 그때 그 장면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사람의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 문제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문제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문제에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말을 쉬운 성경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도, 그 사건도,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모든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 끝에 뭡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죠. 은혜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은혜의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자, 여러분,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침대에 눕혀서 들것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달아내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보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뭐라고 하죠? 저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또는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 이렇게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 친구의 믿음이 보였다고 말하고, 바울도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보입니까?
그분들은 봤는데 우리는 안 보이죠? 믿음은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겠죠. 근데 그들이 본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이고 사도들에게 보인 믿음이란 그들의 행동이었고 그들의 태도였고 그들의 삶 속에서 느끼시기를 믿음이 있는 것을 태도 속에서 행동 속에서 믿음이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의 행동을 보니 태도를 보니 그의 뭔가를 보니까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여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삶 속에서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지금 내 상황, 내 고난, 내 문제도 하나님은 이 문제에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문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 문제로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난날에 주님을 부인하고 참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보고 무슨 생각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 사도 입장이 되면 얼굴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면목 없습니다. 뵙기가 민망합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실 때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을지 몰라도 주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순간이든 부인하기 전이든 부인한 후든 우리 주님은 동일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베드로를 상대하든 바울을 상대하든 누구를 상대하든 주님은 변하고 흔들리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럴 때 그런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같은 것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죠? 자, 지금 이 베드로 전서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AD 64년 그 무렵에 로마에는 유명한 폭군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이상한 왕이죠. 폭군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 시내가 거의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뭔가 눈길을 따로 돌려야 되잖아요. 네로가 이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저들이 범인이다. 이 소문이 로마를 휩쓸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공경에 처합니다. 베드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마귀를 대적하라. 도망가지 말고 맞서면 주님이 너희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음 위에 서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자 9절입니다. 그 믿음으로 대적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생각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함께 하셔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모함 속에서 고난 겪고 있었던 저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야. 그때는 배신자였고 그때는 쫓기는 자였고 그때는 부끄러웠고 십자가도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상대자들이 대상자가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보세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철로 역정 아시죠? 다 한 번쯤 읽어보셨을 줄로 믿고, 안 읽어보셨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존 번연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배반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모든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셨다. 자, 하지만 저는 그분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제가 그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럴 때 너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거짓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 은혜가 임할 수 있나요? 너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지만 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입니다. 예수님 대신 살인자 바나바를 살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저는 어떻게 되나요? 회개하면 너희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재판장에 서 있을 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있을 때 저는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구원의 여지가 있을까요? 너희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극도로 고통 속에 몸부림치실 때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게도 그런 비참한 고통을 주시지 않을까요? 너희 사악함을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 모두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는 광경을 보며 저 역시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런 제게 소망이 있을까요? 너희 모두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적어 나갑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범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 문제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연락해 주신 하나님, 용납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부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는 은혜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맞게 그 고난에서, 그 문제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단절될 때,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라고 절망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신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분, 그리고 그분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분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픔당하고 배신당한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고통을 먼저 당하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으로 인해서 풀리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황하며 찾을 수 없는 순간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 하나님이 그 상황에 그 필요에 맞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그 고난을, 그 사건을 뛰어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갈 이로가 되는 겁니다. 고난으로 하여금 믿음이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고난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배신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보는 시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영원한 영광, 그 영광과 대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이 10절이죠. 10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가기 위해서요?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잠깐은 잠시입니다. 작은 시간입니다. 잠깐 동안. 그런데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 동안, 짧은 시간, 가벼운 시간, 찰나의 시간에 고난이 허용될지 몰라도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고난은 잠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히 고난을 당하셔서 고난당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D.L. 무디를 기억하시겠죠? 고아의 아버지를 알린 유명한 분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우리가 아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임하게 되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는 기도하며 그 많은 고아원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상대해 주신다고. 성경에 흐르는 모든 진리에 관통하는 진리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강물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에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했습니다. 멋진 고백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전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새벽닭이 울 때 비로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통곡하며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은혜를 그는 이제 이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능력으로 할 때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 때에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 그는 마지막까지 은혜의 사도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문제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유명한 팀 컬러 목사님이 고통의 답하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역경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공경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풀물분을 거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곤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불러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크면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깊으면 더 깊은 곳까지 치료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료하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 있으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려고 모든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용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